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스스로도 그 자체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역하신다니,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뭐가 부족하시다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좋아하시고,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면 혼자 하신 게 얼마나 편한데 우리 데리고 일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오고 싶어도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출장으로 멀리 외국 나가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저래 오늘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 아실 것입니다. 고생한 만큼 성숙해지고, 또 고생한 만큼 인생을 살아감이 필요한 많은 경험, 많은 지식도 쌓이기에 그 고생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람이 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루마니아 속담에 쓴 것을 맛본 일이 없는 자는 설탕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은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고생한 만큼의 기쁨도 준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니체의 고백처럼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인간이란 역경을 극복할 줄 아는 동시에 그 역경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고난, 고통, 어려움, 역경이 오면 극복하려고 하고 이겨내는데 정신없는데, 이 니체의 표현을 빌리면 위대한 인간은 역경을 당연히 극복도 하지만 그 역경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것까지는 저도 그다지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사실 그것이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역경이든 그 어느 것이든 우리는 기쁨으로 받고 또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이고, 이제 90 다 된 권사님한테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도 않는 듯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 따라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끼리는 연세 많으시다, 젊다 구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젊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젊기에 더 큰 기쁨을 위해, 더 큰 영혼의 만족을 위해 여러분 고생해 볼 마음은 있으신지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껏 고생했고 지금도 정말 힘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뭘 또 고생하자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살짝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껏 눈물로 뿌린 수고의 열매들 풍성하게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의 질문의 의도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고생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훈련시킬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이 더욱 순결해지고 강건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고생스럽다 할 만큼 훈련 받으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이 잘 안 된다 그래요. 힘들거든요. 매주 2-3시간의 시간을 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암송을 해야 되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훈련을 하려고 합니까? 해서 훈련하던 교회들이 자꾸 성도들의 편의에 따라서 훈련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변해가는데 목회자들이 이 타협한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갈수록 성도들 자체도 훈련은 고된 일이거든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 그거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몇 사람이라도 4-5명이라도 모여서 매주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을 하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같이 고민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마치 예수님과 12제자처럼 삶을 3년 동고동락하며 삶을 나누듯이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도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깊어지게 되는데 그럴 기회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훈련이 풍성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그런 사모함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누구라도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는 그에 따르는 목표, 계획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원하는 과가 있는데 그 과에 들어가야겠다 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데, 꿈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세워지면 지금 하면 늦었지 싶은데 하면서도 꿈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시작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막 쌈딱처럼 말도 팍팍 이렇게 쏘고 대들던 이 자녀가 고분고분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안마도 앉아보라 하더니 막 안마도 해주고 심지어 막 사랑해 하는 말까지 해준다. 이 정도 되면 눈치 없는 부모도 눈치를 챕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용돈 달라는 거죠. 뭔가 얻어내고 싶은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막내도 아빠 내한테 투자해 볼 생각 없어 이래요. 투자? 무슨 투자? 이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보려 하니까
그 공부할 때 이래 동영상 강의 듣고 할 때 이 이어폰 말고 이제 겨울에는 귀도 시리고 하니까 이 헤드셋을 하나 투자해 볼 마음이 없네요. 그래가 야, 꼭 그런 게 있어야 니는 공부가 되나 이러고 나는 넘어갔지만 참 신기하죠. 부모 마음이. 그 말 듣고 나니까 헤드셋을 또 하나 사줘야 되나 하고 제 혼자 컴퓨터 또 검색도 해보고 참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말을 꺼냈으면 저도 잊어보겠죠. 헛소리 하지 마 이러고 말았을 텐데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어요.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하니까 얼마나 이게 부모에게 강력한 동기부여입니까? 이거 안 사주면 안 되겠구나. 예, 목표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행동들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목표가 뭔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자막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나는 이러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능력도 또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그 죽음도 내가 다 경험해 볼 수만 있다면 다 내가 느껴보고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킵니까? 바울이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왜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런 자기 절제, 자기 비하, 즉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 능력뿐 아니라 고난과 죽음까지도 맛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기록되었듯이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말 안에 이런 의미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거룩한 권능과 영광으로 그를 강력히 사로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할 자로 선택하셔서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내신 것과 더불어 그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과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현대어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구원과 사명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바울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감으로 예수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가 14절 말씀처럼 자신이 달려가야 할 표대가 되었으며, 더불어서 바울에게는 그 믿음의 경주 끝에는 반드시 부름의 상도 있다라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듯이 자기 절제와 자기 비하의 삶, 즉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맛보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알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쉽게 해도 예수님의 죽음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고백은 쉽게 자주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분명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내가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도 내가 경험만 할 수 있다면 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 고백한 거예요. 그에게 있는 목표가 그를 이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목표는 뒤로 하고서라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비전,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감으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죽음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일에 절제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는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떤 마음의 각오와 구체적인 결단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과 또 자기 비하, 즉 겸손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서 세워진 자신의 목표, 자신의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달려가노라. 12절, 14절에 디오코라는 헬라어 사용인데 달려가노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안에는 도망하다, 추적하다, 박해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바울이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는 이 자신의 노력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과 박해로부터 내가 도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것을 추적하듯이 내가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달려가노라 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끊임없는 사단의 그 유혹과 박해, 그 시험이 다가올 때에 부지런히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간다. 여기 도망간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운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싸우면서 동시에 신령한 것들을 추구한다. 그것도 추격하듯이, 쫓아가듯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듯이 추구하는 것, 이것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달려가노라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많은 유혹과 박해도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갈 때에 유혹과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건 순진한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맞나? 사단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잘 자라가는 사람을 네 신앙 좋네, 훌륭하다, 나는 네한테 근처도 못 가겠다, 그래 네 신앙에서 열심히 해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와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신앙이 잘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이런 유혹과 시험도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기를 기대하는 성도님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기복적인 성향들이 조금은 있어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달려간다라는 이 의미를 반쪽만 이해한 결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만 주시겠지, 이건 반쪽만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복 주시겠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죠.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겠죠. 다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병행하여 우리는 싸우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향해 달려갈 때는 항상 사탄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도망하면서 싸워가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처럼 고난과 영광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듯이 믿음의 성장 축복에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여 오는 그런 치밀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부단히 싸워 이겨가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치셨듯이 앞으로도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실 때 매일의 삶에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령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부터는 부지런히 도망하면서 부지런히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서
성령을 쫓아 용서와 이해와 섬김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풍성히 맺어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